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에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삶의 루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겠죠.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은 좋은 예배이고 어떠한 것은 좀 덜 좋은, 좋지 않은 예배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게 형식이나 컨셉이나 혹은 테마에 따라서 그 예배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는 있겠고 혹은 어떤 느낌을 이게 간접적으로 줄 수는 있기는 하겠어요. 어떤 형식과 컨셉과 테마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양의 예배, 저러한 모양의 예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효과나 어떤 그 느낌을 각각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단편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했었던 저녁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수련회에 참여한 분들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날 저녁 집회에는 풀 세션으로 예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회로 가서 기도를 조금 길진 않지만 적절하게 했어요. 그렇게 전형적인 저녁 집회를 했지요. 둘째 날은 어떻게 했냐면 풀 세션이 아니라 저 혼자 통기타 메고 그 코드도 잘 안 맞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적나라하게 다 들으셨을 텐데 그 통기타 저 혼자 치면서 그 통기타 하나로 예배를 했죠. 앞에 찬양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매듭을 짚고는 그 다음에 우리 묵상과 나눔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이 각 두 예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효과랑 그리고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컨셉이 달랐고 그 예배의 어떤 테마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혹은 좀 좋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형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모양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퀄리티를 우리가 따진다면은 그 퀄리티의 어떤 요소라든지 항목을 우리가 뭘로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겨울 수련회는 그 매트 깔아놓고 했죠. 그래서
등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서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했어요. 그걸 이제 예배 퀄리티, 예배가 더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혹은 풀 세션에 전공자들 데리고 와서, 그리고 현 그 신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데리고 와서 풀 세션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아무런 기타 없이, 제 기타도 아니에요, 이영동 목사님 기타 메고 하는, 저 혼자 하는 그거랑 예배의 어떤 퀄리티 차이는 나죠. 음악적인 퀄리티는 나죠. 근데 예배 퀄리티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가 좋은 것인지 혹은 어떠한 예배가 좋지 않은 것인지를 그냥 어쩌면 우리 기준에 따라서 좀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가고, 이 예배는 더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조명, 온도, 향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더 받고 또 은혜 가운데 가고, 여러분들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은 확실하긴 하지만, 이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그 몰입감이 더해질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탐방을 같이 했었어요. 예배 탐방을 하면서 이제 타교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었더니, 어떤 청년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예배 실황까지 이렇게 카메라로 쭉 비춰줘서 그런 걸 볼 수 있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청년은 그것이 너무 예배하는데 내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건반의 그리고 기타의 어떤 선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치는 거, 거기에 집중을 돼서 좀 가사에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뭔가 우리는 몰입감이 더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본질을 좀 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과연 그렇게 스피커 이렇게 좀 비싼 거 해가지고 풀 세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한 예배를 했었겠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형식들과 그 테마들은 달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효과나 혹은 다른 느낌을 줄지언정, 예배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예배 받으시는 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자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예배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그 어떤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공허하지 않은 예배, 그리고 소모되지 않는, 낭비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바로 그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이어가서 하는 그 얘기들도 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인데, 제가 이제 오늘 성막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시리즈를 대략적으로 한 좀 10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있을 그 개요에 있어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오늘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 예배라는 것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예배냐는 거예요. 이것만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것만 잘하면 되냐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어떤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일 예배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청년부가 약속한 청년부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가장 최초에 언제부터 드려졌느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을 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봉독되어지고 받들어 읽혀지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많은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축도까지 이르는 모든 그 과정이 되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그 모든 행위와 형태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형식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예배라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면서 이런 것이 이제 형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분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리가 이제 스위치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난 계속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혹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단,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뭘 먹어야 하고, 내일은 어디에 가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뭘 되어야 하고, 그것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이룬 것이고 그건 유한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예배가 끊겼어요. 언제 끊겼을까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담이 생겼을 때 끊겨버렸어요. 그것이 언제느냐? 바로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하면서 냠 했을 때, 야미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예배 받을 대상과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벽과 허물이 없이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 예배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면서 그 예배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좀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가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아담은 전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우리 가운데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쭉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그 동시에 그 양면성이라는 것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 어떤 정도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듣고 하면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의 첫 번째,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좋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천 가자동에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기보단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가운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창세기, 바로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등분을 하여서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셔야만 했고, 우리는 왜 구원받았고 왜 구원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또한 더 세분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유지되는 공의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쭉 나가요. 결코 그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성경의 스토리, 더욱더 세분화된 스토리겠죠. 예를 들어서 족장 시대로 시작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 노예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광야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이렇게로 이렇게 쭉 이 시대가 그게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 하나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단절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단절된 사이를 다시 이렇게 좁혀야만이 이게 예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단절된 죄와 의 사이에 벽이 생겼었던 이것을 허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제가 몇 번씩이나 드렸죠. 벌써 제가 손가락 꼽으면 10번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자, 11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430년이라는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그 문화와 생활권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 모든 제도권 안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제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10계명을 주기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10계명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거 다 지킬 수 있니?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범법 하는 것이고, 이걸 다 지키지 못하면 범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낭떠러지 가운데 몰게 하는 게 어쩌면 10계명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 같은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한 개 더 하면서 1+1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봤을 텐데, 이 성막,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성전 전에 이제 성막이었죠, 성막. 이 성막에서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는데,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된 일은 뭘까요? 맞아요.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른데, 이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이 제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 위해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겠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배, 모든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제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사가 언제 어떻게 드려졌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매일 대대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봤잖아요. 이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되는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1년 된 양. 그것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하루에 총 몇 마리를 잡아야 되죠? 2마리. 그리고 1년이면 몇 마리죠? 365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이 되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제사는 그냥 어떤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어제도 참 소름 돋게도 나왔지만 속죄 때문에 그래요. 속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단절되게 하는 그 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어떤 과정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이 제사를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 없는 양이어야만이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래서 각을 떠서,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고, 오늘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팅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회복, 그 에덴에서 시작했었던 그러나 끊어졌었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엎드러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를 보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었어요. 아까 제가 했었던 그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건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까지 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장막이 펴졌다가 다시 걷었다가 걷었다가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행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서 있는데 그 성막은 늘 그 모든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다시 행진할 때에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과 그리고 법궤를 가장 앞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선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에 있었던 행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펼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을 주셨다라고 했었는데, 이 성막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입니다.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막, 성막,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때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뭐 몇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사건이 언제예요? 이 성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 그 휘장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을 때예요.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속죄 이래 그 속죄를 한 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휘장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다 보게 되는데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는 주의 십자가 의지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통하여서 성전을 헐게 하시고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누구는 그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냐고 했었더니 예수님께 대답은 여기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장소,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한 물음을 물으셨다면은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이상 장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은 없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 이신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랑 예배랑 다르죠. 제사는 속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제사였다면, 그리고 그건 매일 반복되었었던 것이라면,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 가운데, 그리고 다니엘의 묵시록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공동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입체적으로 봄을 통하여서, 성막은 전부 다 요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성막 시리즈를 통해 이 성막의 기능이 이러이러했었고, 이 기능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예배는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미팅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에덴이 다시 실현이 되고 도래되고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가운데서는 그 성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 예배는 영원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피조물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이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기 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죠. 그 복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그 제사나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았었던 그때의 그 만남과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 원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타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있기 원해요 라고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도 알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함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반복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나 저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주님 더욱더 신실하게 그리고 또한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앞으로 있을 그 시리즈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의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장막을 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